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운전하다 길이 막히면 답답해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길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애들을 데리고 갈 길이 있으면 다 찍어봅니다. 그럼 왠지 서울이 아닌 곳이 더 가깝더라고요. 부천으로 가고 광명으로 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막 끝났죠. 우리 수험생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 같이 좀 해봤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학 어디로 갈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기간 답답함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언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택배 시키고 기다릴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다음날 도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내 택배를 마치 잃어버린 것 같고 내 것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옵니다.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요, 항상 빠른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는 길인가 돌고 있는 길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가졌던 사고방식과 우상숭배적 가치관과 세상적 문화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보니까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와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를 맺기 어려운 나무들이 있죠. 사과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최소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무려 5년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이것을 다년생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처음 난 것,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처음 난 것은 전부를 상징해요. 따라해 볼까요? 처음 난 것은 전부를 상징한다. 우리가 지난주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었죠.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장자를 치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난 것을 쳤다라는 것은요, 너의 전부를 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쳤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죠.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떠나는 백성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가는 이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어린 양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떠나는 이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삶에서 누리는 행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불행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아픔도 건강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살려내시는 분, 내 인생을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신 분,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출애굽하는 모든 이들이 그의 자손까지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요. 출애굽하는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들이 어떤 빵을 먹었습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불지 않는 빵,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왜요? 급히 떠나기 위해서 빵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음식의 보존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빵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룩이 없어야지 그들이 떠나서도 그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그 빵에는요, 누룩이 없는 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길은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길은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고향길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고향길이 어떠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길을 뚫고 고향길에 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고향길을 내려갈까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친구들도 만나며 그 따스함과 그 따스한 만남을 위해서 그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고 떠납니다. 도착해서 느끼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향길에 가도 추억이 없고 만남도 없고 따스함도 없다면 그 막히는 길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서 고생한다고 이야기하죠. 괜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면요, 막히는 길을 갈 때마다, 돌아가는 길을 갈 때마다, 멀어져 보이는 길을 갈 때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면 그 길이 막히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가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길이 나에게 예비된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길, 어려운 길, 두려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앞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모두 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드디어 오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17절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지도화면 하나, 첫 번째 지도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큰 건데요, 잘 보이지 않죠. 이게 출애굽의 그 전체 여정입니다. 저 빨간색과 파란색 길이 출애굽 40년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저 위에 녹색 코스입니다. 우리 그 다음 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저 녹색 길입니다. 녹색 길. 여러분, 이게 블레셋, 오늘 말씀에 나온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코스인데요,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을 지나려면요, 블레셋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히브리어로 펠리스팀이라고 해요. 여러분, 블레셋을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표현하는데, 펠리스팀, 요즘 날 어느 나라와 비슷하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거리, 최단 거리, 지름길, 빠른 길을 지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 녹색 길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며칠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많은 대답을 했는데 이 길로 가면 11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열 하루 정도. 11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11일짜리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빠른 길이 있고 최단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멀리 인도하십니까? 우리 멀은 길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저 무려 40년 코스로 이 광야길을 인도합니다. 돌고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저 주황색 글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기서 접속사 이는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 돌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름길, 빠른 길, 최단 거리, 이 쉽게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다시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종살이가 좋았는데, 그냥 종으로 살 걸, 죄인으로 살 거라면서 다시 애굽으로 그 짧은 거리를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가는 것 11일이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만을 원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은 병이 걸렸고 많은 치유를 원했고 암병도 가져와서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오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과 똑같이 멀어집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무려 40년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까운 길, 빠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동기들은 정말 잘 나가요. 근데 한 친구는 정말 빠르게 승진해서 실력도 인정받습니다. 나머지 동기들도요, 상사에게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다들 승진을 잘합니다. 이 친구는요, 동기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승진을 못해요. 왠지 자기는 인맥발이 없는 것 같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좀 상사 앞에서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자기는 만년대리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맨날 좌절하니까 너무 슬프고 나만 왜 이러냐고 교회 와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내가 백만 있었어도 더 빨리 승진했을 텐데. 그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누구부터 잘릴까요? 위에부터 잘립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하나둘 다 잘라요. 그리고 결국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 회사가 안정되었고 이제 이분이 승진해서 정년까지 회사를 잘 다녔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어느 길이 좋은 길 같습니까? 어느 길이 좋은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빠른 길이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느린 길을 걷는 것 같고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좋은 길일까요? 물론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느리고 돌아가는 길도 좋다고 하지만 왜 옆 사람이 빠른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고 최단거리로 가는 것 같으면 왜 부러워 보일까요? 왜 그 길이 더 좋아 보입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게 부러워 보일까? 마치 주식과 같습니다. 오늘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시야는 오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승진이 안 되고 당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빠른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른 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길이에요? 바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10년 전에 저희 공덕에서 그때 7평 원룸에서 저희 신혼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공덕이 그때 비쌌던 거예요. 10년 전에 전세를 얻었는데 7평에 8천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 그래가지고 저 처음 이제 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가시는 그 주인께서 처음에 인사할 때는 좋았는데 중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래, 내 형제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사라니까 반갑습니다. 서로가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 보일러가 12년이 넘어서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사람 불렀는데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꿔주실래요? 하니까 나의 인생에 바꿔준 적이 없대요. 알아서 하래요. 나는 못 해준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10년이면 다 바꿔줘야 된대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기다리래요. 답답하고 미치겠죠.
그때 마침 저희 첫째가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심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신혼의 생활을 끝내고 처갓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못 있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간다는 원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혼자 사는데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집에다 난방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답답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이 원래 그분 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집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신데 관리를 했던 빌라였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챙기지 않는다고 형제들끼리 법적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주인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뭐 어려움이 있었냐고. 그래서 당장 얘기했죠. 보일러를 안 바꿔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라고. 그 동생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 동생께서. 그럴 사람, 고생하셨다고.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 알겠다고. 바로 고쳐주시겠다고. 예, 그러고 나서 보일러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아니 무려 1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되게 보일러가 나오긴 했는데 되다 안 되다 했거든요. 뜨거운 물로 나오다고. 또 보일러가 오래되니까 그 안에 뭐 석회질 같은 게 껴가지고 화력도 약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만지셨고 그 가정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다시 화해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가정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 원상복귀 시켜주셨거든요. 단 우리 집 보일러를 바꾼 후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우리 집 보일러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보일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 바꿨어요. 여기는 보일러 고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기약은 없는데 가는 곳 사택마다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보일러 사역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맞고 우리 생각에 맞는 길이 있어요. 정말로 저 길은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만지심과 상대방을 만지심을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이제 광야길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만나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들은 홍해에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기적을 만나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기억하시죠? 제가 그림을 열심히 AI와 함께 그려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열심히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그려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걷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는 그 첫 번째 길목에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길을 가는 동안 일부러 길을 뺑뺑뺑 돌려서 홍해를 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뒤에서 바로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내일 우리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은요 매일 하루와 같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흔들려요. 또 넘어져요. 이게 바로 광야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길인지도 몰라요. 매일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정작 또다시 문제를 만나면 다시 넘어지고 다시 힘들어지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 이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때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는요,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또 위험하고요. 광야는 한마디로 결핍의 장소입니다. 모든 게 부족한 장소예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 히브리 종으로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고요, 하루하루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이 광야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치관을 완벽히 바꿔버립니다. 아,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곳을 깨닫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은 두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보이도록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와 앞서 나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40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배에서 인사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름길,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빠른 길이 아니라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에 11일밖에 안 걸리는 그 최단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넘어지고 오히려 무너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멀리 돌리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내가 힘내서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때론 그 길이 힘듭니다. 아파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넘어야 되니까요. 궁핍함도 있고요,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저도 돌아가는 게 싫습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길 바로 가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루 만에 도착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혹시 내가 광야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길 가운데 어렵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멀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돌아갈 길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정말 걸어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합시다. 아멘.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광야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갔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2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저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더 타여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어둡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